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고통과 상처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행복은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또한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면, 문제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 있는 우리의 환경이 과연 행복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은 모든 사람의 이상이요 꿈인데 행복에 대하여 막상 물으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학. 이게 제일 무서운 상처입니다. 자기 학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사업은 왜 이렇지? 내 건강은 왜 이렇지? 우리 아들, 딸은 왜 이렇지? 하는 자기 학대 하지 마십시오. 또 일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일은 잘 되기 위해서 일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상처를 받아요. 왜? 평소에 좀 미운 사람이 아까 행복자로다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끔 미울 때가 있어요. 꼭 왼수가 옆에 앉아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행복의 조건을 외부로부터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을 남과 더불어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아를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의 조건을 물질로부터 찾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또 물질이 너무나 없어서 남의 집 담을 넘을 만한 상처와 갈등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적절한 은혜의 물질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보다 내일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12지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각 지파들의 지금까지의 삶과 믿음을 따라갔던 이 거룩한 일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족속마다 지파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켜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 첫 번째는 1절로 4절 모든 지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중요하고 2층, 3층 그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다 중요하고 전 세계 디아스폴라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유다, 요셉, 레위, 베냐민 지파들에게만 축복했습니까? 그 지파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그 모습을 축복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 땅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부활절 절기를 지나가되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감동의 삶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지체가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33년 했으니까 교회를, 물론 학교는 10년 차입니다만은 29에 30 목사 돼서 이제 현역 목사로는 제가 우리 교단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도 제일 고참인 듯 싶습니다. 물론 한두 분이 계셔요. (30대부터) 열심히 바로 일하고, 우리 오 교수님 계시지만 제주도 산골짜기 가서 제가 출세했어요. 명성교회에서 오늘 설교도 하고. 그런데 갔던 교회 지역들이 참 교우들이 좋았어요. 귀하게 목회자를 알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꿈과 같은 얘기죠. 친구들이 가끔 그랬어요. 넌 제주도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유배 왔냐? 그러더라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오늘 이제 총대를 30년 다녔는데 올해는 마지막 해에는 총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노예 후배들이 선배님 총대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나고 빼. 왜요? 그래도 가셔야죠. 총에 보고할 것도 있으시고. 나가 안 해도 되니까 빼. 이렇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세월이 훌떡 지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도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가게에 봉사 성가대 오늘 참 잘하셨어요. 성가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근데 목회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 권사는요 성가대만 하고요 주방에 한 번도 안 와요. 속으로 말 되네. 또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성가되는 분들은 저분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 허덜덜 마서 자기 하는 일이나 잘해야. 따라합시다.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 잘하는 거 해.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새벽기도 잘하면 새벽기도 잘하고, 헌금 잘 드리면 헌금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할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전향보는 기도도 짧게 하게 그러지 마세요. 자기는 좀 길게 한다고 왜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해야지 짧게 하지 말하지 마세요. 예? 또 저분은 뭐 대표기도 할 때 써서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26번 해요. 그거 몰라요? 녹음들 해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것도 42번 하고, 그러다니까 7분 10분 해요. 5분 넘게 하면 교인들 다 눈 떠버려요. 그래서 공적 기도는 짧게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공적 기도는 짧게, 아주 짧게. 2분이면 따라 하시라니까. 원로 목사님 하면 잘 따라하고 내가 하면 안 따라야 돼. 2분이면 적당하고 1분이면 더 좋고 5분이면 눈 떠버려.
뜨지 말라고 해도 미리 다 뜨고 있어요. 목사님, 어느 장로님은요 기도할 때 써서 한다고, 우리 명성은 다 늘 써서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교회에서 제 목회할 때 그랬어요. 그 이르는 거야. 또 고발하는 사람 늘 제2권사, 그 권사는 늘 고발자야. 정해져 있어. 발소리만 들어도 알아. 다다다다다 하면 고발이야.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다다다다 하면 고발이야. 뭐 때문에 또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이요 미리 기도 준비 안 하고요 써서 보고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당신은 눈 뜨고 있었어? 참 웃겨요. 여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요? 교회 공동체가 살려면 각양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얘기 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할렐루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하나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가 지체의식을 가져가는 부활절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서로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말씀 안에 살고 놀라운 교제를 나누면 삶의 길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체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는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보다 상처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부활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겨진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완벽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회복되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사람 미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파랑새를 보고 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수많은 곳으로 다닙니다. 헤매다닙니다. 동도 가고 서쪽도 가고 산으로 뛰고 바다로도 뛰고 찾는데, 이 나이가 훨씬 들어서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파랑새는 언제 잡을까? 파랑새는 어떻게 잡을까 고민했습니다. 헤매이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파랑새는 못 잡는 모양이네. 그러고 집에 갔더니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파랑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이 자리에 파랑새는 있습니다. 헤매이지 마십시오. 지체가 모세의 축복처럼 그대로 말씀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피난처가 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27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또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다. 여수르니여. 이 여수르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 합성화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백성입니다. 고든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고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으뜸되기를 좋아한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시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큰 외국 사신이 아주 키 큰 사람이 전화를 뵙기를 원합니다. 보겠더니 나폴레옹이 화를 벌떡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이 키 크다고 말하지 말고 길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작으니까 그 사람이 키가 큽니다는 말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다고 말해라. 길다고. 그 긴 사람이었다가 키가 긴 사람이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세웠습니다.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을 주름잡던 그에게 몹시 비유를 거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0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 8가지의 놀라운 보호의 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구원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린 나이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어르신이 왔어요. 목사님 다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말씀도 좋고 근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고 났는데 고치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여기 빼놓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일제시대에 하도 한국 백성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백성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이 뭡니까? 안씨잖아요. 따라합시다. 안, 강, 최. 최 씨가요, 재직회 때 참 끈적끈적하게 힘들면 피곤해. 강 씨가 당회할 때 깡짜 버리면 진짜 힘들어. 안 씨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참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힘들어. 안 목사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다 거기에 맞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린 생각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 소리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해 주시고 있다.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 팔이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흘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에 있으려다. 아멘.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안식할 곳이 없었어요. 유리방황했어요. 오늘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마치 이 땅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바라볼 때 마치 유리하는 광야의 백성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뿐만 아니라 샘과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산이 풍부하고 살기가 넉넉하고 고통과 상처를 이기고 질병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한 가지 이상 간증거리 생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2층에도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기기 바랍니다. 1층에도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기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수고하시는데 1년 동안 간증거리 한 가지 이상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안식, 질병의 회복, 사업의 온전함, 가정의 행복 다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29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가려우시다. 네 대적이 네게서 백정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 조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남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은보화 좋고 권력이 좋고 쾌락도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이끄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제가 1시간 걸었습니다. 한 11시 반쯤 됐을까요? 사람들이 거의 잠자리에 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이지만 십자가들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십자가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행여나 주님과 함께함이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25년 전에 보험을 하나 들면서 딱 나와 있어요. 보험 하나 들라는데 체크를 해보라 해서 딱 체크를 했더니 나는 76세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97세. 내가 딱 봤는데 그게 딱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저는 당원이거든요, 당원. 뭔 말인지 몰라. 정치당원 말고 당뇨병 당원. 네, 혈압도 있어요. 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병들이 있어요, 나에게. 네. 30대 때 왔어요. 여기까지 컨트롤한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마친다면 딱 단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당 잘 간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김희신 박사님 말이 맞아요. 성가대만 잘해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나 글 쓰려면 쓸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약은 먹어요. 그런데 밤에 1시간 걸어요. 매일은 아니에요. 40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서 알지 아무도 몰라요. 나 목회할 때 교인들 몰랐어요. 왜? 먹을 거 다 먹었거든. 지금도 다 먹어요. 설탕도 먹어요. 주머니에 사탕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하게 달린 거예요. 76세 계산하니까 나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은 멀쩡해요. 또 간들 어때요? 간들. 간단합니다. 생각하기 다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으십니까? 당신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손은 사랑을 펼치며 우리의 발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부활은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아주 행동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부활절 절기를 지나가는 부활로 첫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은 이미 굴러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부활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신앙,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살고 이 부활절 절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